사람은 누구나 인생살이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즉,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고 합니다. 재물을 지키려고 합니다. 명예를 지키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즉 경건한 자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상반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발견되지 않는 마음의 영역의 가치라고 여기지 않고 간과합니다. 여러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문벌의 가치를 평가하고 학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물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지능의 가치를 평가하고 언변의 가치를 평가하고 재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논합니다. 그렇게 하여 총체적으로 그만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한다거나 그만하면 배우자감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놓치기 쉬운 마음의 영역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외모가 출중한 2세의 장남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외모란 풍채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외모란 인생살이에서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외양의 것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양보다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합당하지 아니한 2세의 여러 아들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의 여러 형제들을 물리치시고 외양을 평가받을 수 없는 아직 소년에 불과한 2세의 말째 아들 다윗에게 왕의 직임을 위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중심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왕의 직임을 위한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마음의 영역을 가치라고 믿는 자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단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간섭과 말씀을 조차 마음을 단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7장 3절 말씀.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또 여기 모인 우리에게 사망의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는 육신의 길이 아닌 생명과 영예의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길을 좇도록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마음을 가리켜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하반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있습니까? 아멘. 본문 23절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너가 가진 재물을 지켜라, 명예를 지켜라, 속된 뭘 지켜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아름다운 인간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성도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즉 저는 마음을 지키라 이 제목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폐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떤 가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왕이 된 솔로몬은 치세 초기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신앙이 열렬했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셨고 그에게 소원을 묻자 솔로몬이 담대히 지혜를 구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그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오직 백성을 위해 구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자 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한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솔로몬이 축복을 받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솔로몬 왕국을 지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도외시하고 왕국의 안보를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였고 그 일로 그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도 마음은 분명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영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것입니다. 낡아질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보고가 아닌 인간의 정욕을 잉태하는 노출하고 악한 발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이 신앙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내지 아니했을 때,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내지 아니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와 영광의 복을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시아가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는 기원전 791년 16세에 즉위하여 52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발랑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격병기에 유다 온 백성의 지지를 받아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 스가랴의 신앙적 영향을 받아 여호와를 간절히 구하고 통치 초기에 아버지의 여러 적들과 전쟁하여 승전했습니다. 또 그는 국력을 튼튼하게 하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신앙의 멘토였던 스가랴가 유명을 달리하자 그가 마음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에서 떠났고 급기야 교만이 가득하여 향단에 분향하는 직무를 자기가 수행하려고 한 거예요.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서 그를 설득했지만 듣지 않아 결국 그가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그를 칠 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26장 26장 19절에서 9절에서 20절 말씀. 20절 말씀. 우시아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상단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러분, 우시아가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귀한 것을 담을 만한 마음을 지켜내지 아니했을 때 모든 귀한 가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시아가 신앙을 담을 만한 마음을 지켜내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으로 치셨고 여호와의 전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별궁에서 격리된 채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그에게 없는 것 때문이 아닌 있는 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정치력이 탁월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자 그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아닌 자기 능력의 결과물인 것처럼 교만해지자 더 이상 축복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는 마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겸손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아니한 지키지 아니한 사례가 있다. 사례가 있다. 여러분, 마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특히 겸손한 마음은 슬픈 자를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루고 인류에 대한 사랑을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기자는 너희 안에 이 마음, 즉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역설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생명의 길을 갑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본 합당한 길이 아닌 천국에서 바라본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합당한 생명의 길을 갑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상대적으로 인간의 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불쌍한 자신, 힘없는 자신을 깨닫기 때문에, 요동치는 자신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특히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근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7장 7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분투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킨 자, 즉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총체적인 은혜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아니한 자마다 세상 근심의 결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세상 것을 얻기에 근심합니다. 불신앙적인 여러분 차원에서 근심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근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선용할 수 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근심하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또 받지 못해서 근심했던 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망으로 치닫는 근심을 합니다. 주님이 볼 땐 다 불신앙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 쟁취한 것들에 대한 폐단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근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상황을 선용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 알았습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헌금을 하고 가난한 이웃을 더 많이 구제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초심이 사라졌고 상대적인 영적인 빈곤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문제없는 사람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여유로운 사람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인색하게 되고 더 얻기 위해 사망에 이르는 세상 것을 얻고자 하여서 근심된 것들을 쫓았습니다. 더 채우기에 세상 것들을 얻고자 하여 근심하며 그것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대를 품으신 예수님을 상기해야 합니다. 밝은 시대뿐 아니라 어두운 시대까지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해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뿐만 아니라 참담한 전쟁의 시대까지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 인류를 품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상기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인류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뭉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세상이 아닌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 말씀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